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성소를 중심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구원과 삶의 원리인 성소와 이 성소와 절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의 계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과도 성소를 통해서 함께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성소 중심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성소를 통해서 이렇게 진을 치고 산 것처럼 신약에서도 그런 삶을 산 것 같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잠깐 이걸 배웠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삶은 성소 없이는 살 수 없었죠. 이 성소 안에서도 이 지성소 안에 언약궤 위 은혜의 보좌에 예수님이 함께 하셨고, 이 성소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동쪽 성소를 중심으로 이 동쪽에 유다 지파의 긴 사자가 꽂혀 있었습니다. 이 동쪽 사자 지파의 오른쪽에는 유다와 이사갈, 스불론 이 세 지파들이 진쳤고, 근데 그러면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하고도 성소를 중심으로 산 것처럼 신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 성경의 시작이 사복음서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예수님의 생애와 교훈을 가르치는 책입니다. 그러면은 이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성소 중심으로 사신 것처럼 신약 성경도 그렇게 편집됐습니다. 그래서 이 동쪽에 있는 유다 지파의 기가 사자였던 것은 사복음서로 따진다면 마가복음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이 유다 지파 기가 사자를 상징한 것처럼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하여 특별히 기록됐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신 분이 세리 마태 아닙니까? 마태가 원래 세리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르셨죠? 그리고 이 세리 마태의 본래 이름은 마태가 아니었습니다. 원래 레이였습니다. 레이. 여기 레이 지파들이 성소의 가장 안쪽에 이렇게 진을 쳤죠? 오른쪽에는 제사장 지파, 아론, 모세, 제사장 이렇게 있었고, 이 서쪽 남쪽에 이렇게 레이인들이 이렇게 가장 먼저 쳤고, 그 다음에 12지파, 이 12지파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계수된 사람들입니다. 20세 이상 계수된 지파고, 이 레이인들은 전쟁에 나가는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지 않은 지파이죠. 그래서 이 동쪽에 있는 이 사자가 그려져 있는 이 지파가 마태복음과 유사한데, 이 세리 마태의 원래 이름은 레이였는데, 레이라는 뜻은 연합하다, 결합하다는 그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레이는 원래 이 세리였기 때문에 세상과 연합한 자였는데, 예수님의 은혜로 제자가 되어 이름을 마태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란 뜻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 곧 메시아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짐승 중에서도 왕이 사자인 것처럼 이 마태복음은 특히 이 유대인의 왕,
예수님을 유대인 왕 메시아로 소개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주제절이 있다 그러면 우리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면 우리 동방에서 동방 박사들이 왔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 이 민수기 24장 17절에 발람이 예언했죠. 예, 그 별, 예수님의 별을 상징하는 그 예언을 열심히 공부하고 그 별이 움직이는 걸 보고 유대 땅으로 왔죠. 예,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예수님은 무엇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시는 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 중에서도 성전에 먼저 왔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당연히 유대인의 왕이니까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 안에서도 성전에 계실 것을 아시고 이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에게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냐 물었는데 제사장부터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되셨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푸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특히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했고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 메시아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서쪽에 동, 서, 남, 북으로 갈 건데 서쪽에는 이 송아지 기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 송아지 기는 에브라임 지파의 기였고 이 에브라임 지파 기에 소속된 것이 세 지파 에브라임, 므낫세, 벤자민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송아지는 우리 사람들에게 굉장히 쓸모있는 이렇게 섬기는 종이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하는. 그래서 이것은 마태복음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마가복음이죠. 마가복음. 이 마가복음은 마가가 기록했습니다. 근데 우리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면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모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많이 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집에서 모였고 그 어머니의 이름도 마리아였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라는 이름은 헬라식 이름이고 헬라식 신약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됐잖아요. 그리고 이 요한이란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가라 하는 요한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바나바와 1차 선교여행을 갔죠. 그래서 이 바나바의 생질이 이 마가였습니다. 또 우리 교부들에 의하면 마가가 베드로의 통역자였으며 영적 아들이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특히 이방인 중에서도 로마인을 위해서 기록한 책이라고 우리 신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들에게 섬기는 종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주제절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인자는 섬기는 종, 그래서 이 송아지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종에게는 족보가 없지 않습니까? 종은. 그래서 이 사복음서 중에서도 이 마가복음에는 종이기 때문에 족보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족보나 이 어린 시절 성장기 이런 것이 전혀 나오지 않고 굉장히 바쁩니다. 예, 바빠요. 굉장히 바쁘게 진행되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인류의 종으로서 섬기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 성서주의에 기가 송아지라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하고도 이 성소를 중심으로 그렇게 사셨지 않습니까? 예. 이스라엘의 12 이렇게 지파는 또 신약에서는 12 제자를 또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에서도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것처럼 신약에서도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이 성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남쪽에 동서 남쪽에는 사랑 그림이 그려져 있는 르우반 지파의 기가 있고 이 르우반 지파의 기에 속한 지파들이 르벤, 시므온, 갓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을 상징하는 사복음서는 뭐가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누가복음입니다. 이 누가복음은 당연히 누가가 기록했는데 누가는 헬라인 의사였습니다. 완전한 이방인이 기록한 거였죠. 그러니까 의사니까 굉장히 똑똑했을 것이고 그래서 특히 이 누가복음은 이 수신자가 헬라인이었습니다. 예, 이 누가는 헬라인 의사였고 또 의사가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의료 선교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치유하시는 그런 의료 사업에 대해서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인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누가복음은 이방인의 관점에서 이방인을 위해 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는 예수님을 인자, 특히 인자 또는 구세주 그리고 인류의 친구로 제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인자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친구, 그렇지만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이 누가복음의 강조하는 주제는 구원의 보편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5절에 보니까 그 유명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그렇게 말했고 또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하실 때에 예수님의 이름을 또 인자라고 불렀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의 주제절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또 여기서도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 그러니까 이 구원의 보편성에 대해서 특히 강조하는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람의 기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북쪽에는 독수리죠. 예, 단지파 기가 독수리였고 이 단지파에 속한 것이 단, 아셀, 납달리인데 이 독수리는 하늘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점을 강조했을까요? 예, 맞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신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도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셨다고 나와 있고, 이 누가복음은 특히 예수님의 인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 중에서도 이 어린 시절부터 10살 때에 어디요? 예, 예루살렘 성전에 6월절에 간 사건부터 예수님이 성장하시는 광경이 다 자세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는 인류의 종 송아지 같이 족보가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북쪽에는 이 독수리는 요한복음을 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 요한복음에는 족보가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 말씀 하나님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어떻게 됐어요? 육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족보도 필요 없죠. 예. 이 신성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고, 이 요한복음은 제일 마지막에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96년, AD 96년 이후에 기록된 거로 알고 있고, 이것은 온 세계를 대상으로 수신자가 온 세상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4절에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신성, 예, 족보가 없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는 이 나는 뭐뭇이다, 나는 뭐뭇이다 한 7개가 나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나는 양의 문이니라, 나는 목자니라, 그리고 그 유명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 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뭐뭇이다, 나는 뭐뭇이다는 말이 우리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에 우리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켜 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특히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뭐뭇이다는 말의 헬라어가 I am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신성, 예수님이 여호와이심을 증거하는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예, 그 7가지 교훈 중에서 특히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님이 I am, 여호와이심을 가장 정확하게 증거한 예언이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생명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생명 되심을 증거한 것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된 것이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돼요? 죽어도 사는 부활의 신앙. 예, 예수님의 재림을 가리키는 책이 이 요한복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이 예수님이 성소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12지파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것처럼 신약 성경에도 이렇게 사자를 나타내는 마태복음, 이 송아지 인류의 종, 인류를 섬기는 종으로 오신 마가복음, 또 인자를 나타내는 누가복음, 예, 또 독수리 하늘 신성을 나타내는 요한복음,
그래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민수기 2장에 이렇게 진을 칠 때나 또 이스라엘이 행진할 때도 행진할 때는 여기 모습이 조금 달랐죠. 중심은 성소이지만 이렇게 가지는 않았지만, 그런데 이걸 지금 말한 것이 민수기 2장에도 나왔지만 에스겔서도 나오고 또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4장 7장에 보니까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동쪽이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말할 때도 동남서북이라고 그러지 않죠? 동서남북이라는 것처럼 성경에는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독수리 같다. 그래서 우리 사복음서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으로 이렇게 참 기가 막히게 배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성소를 중심으로 이렇게 생활이 이루어진 것은 이 성소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사복음서도 그렇게 배치된 것이고, 또 예수님이 이 성소, 모세에게 준 이 성소도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그랬습니다. 이 모세에게 준 이 성소는 새 언약 성소, 이거는 짐승의 피로 비준됐지만 하늘 성소는 짐승의 피보다 더 좋은 언약으로 이루어진 새 언약 성소를 이렇게 모양과 그림자로 보여줬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모양과 그림자 성소를 통해서 우리가 하늘 성소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소에도 입구가 있고, 예, 여기 성소의 문이 있고 지성소의 문이 있는 것처럼 이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뜰에도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뜰에도 조금 나오겠지만 번제단이 있고 양 잡는 곳이 있고 물두멍이 있습니다. 성소에도 뭐가 있어요? 떡상이 있고 촛대가 있고 분향단이 있고, 지성소에도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고 그 위에 시은자가 있고 그 천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쉐키나 영광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성소는 뜰과 이 성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뜰은 예수님이 이 지상생애를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33년 반 동안의 생애의 이 뜰, 이른 이 지상이고, 이 성소는 예수님의 하늘 성소 사역인데, 이것을 쉽게 표현하면, 예언적으로 표현하면 2300주야에 자세히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300주야 보면 예수님이 언제 공생에 침례 받으시고 봉사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할 것이 다 2300주야 안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뜰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침례, 우리에게는 침례죠. 예, 물두멍이 있고요. 이 양 잡는 곳이 있습니다. 이 양 잡는 곳. 예. 그리고 이 성소, 또 떡상이 있고 촛대가 있고 향단입니다. 그리고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고 시은자가 있고 그룹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뜰은 예수님의 지상생애의 사역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의 지상생애의 사역의 핵심은 뭐겠습니까? 그래서 성소는 이렇게 둘로 정확하게 나눠졌다는 거, 이 땅과 이 하늘에 대해서 나눠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과 하늘이 정확하게 나눠주는 것을 예언한 것이 2300주하고 2300주야 안에서도 70일에는 특히 예수님의 이 지상생애에 대해서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70일의 이후에 이 성소와 지성소 생애를 나타낸 것이 나머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뜰은 우리를 칭의, 칭의에 대해서 나타났고, 이 성소는 우리의 성화의 과정. 칭의는 단번에 됩니다.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기 때문에 단번에 됩니다. 그러나 성화는 우리가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좀 오래 걸리죠. 오래 걸리면 우리가 지루하고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성화는 오래 걸리지만 하루 생애라고 그랬습니다. 하루 생애. 그리고 이 영광을 나타내는 이 지성소,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영화, 영광도 단번에 되는 것입니다. 칭의도 단번에 되고 이 영광도 단번에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뜰의 사역의 핵심은 죄의 본질로부터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 죄의 본질로부터 구원한다는 말은 우리가 아담 안에서 다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죽었기 때문에 이 지상에서 우리가 다 마귀의 종으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기 때문에, 마귀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썩어짐의 종로로 다는 것은 우리에게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그 부활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뜰의 사역의 핵심은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 곧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그 칭의를 말하는 것이며, 칭의 구원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말하는 것이 예수님의 뜰의 사역. 그래서 죄의 본질로부터 자유한다는 말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이, 이 칭의는 오직 우리의 행위가 하나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된다는 것이죠. 그게 칭의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단번에 칭의,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자들만이 이 성화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화는 이제 점진적 성화라고 그러는데, 이때는 우리가 죄의 본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기 때문에,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스스로 살 수 있나요? 아니죠. 그래서 이 성화의 삶은 100% 이 뜰에서는 성령을 의지하지 않았죠. 왜? 죽었기 때문에.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산자에게 임하는 것, 우리가 십자가와 침례를 통해서 성령을 선물로 받기 때문에 이 성소의 삶, 성화의 삶을 삶으로 죄의 권세, 마귀의 어떤 시험에도 우리가 이길 수 있고, 예수님이 이 지상생애를 통해서 우리의 모범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당할 시험을 다 친히 마구 구유에서 태어나셔서 예수님이 어린아이 유년기를 통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는 것을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하늘 성소에서 중보를 통해서 성령을 의지하여 우리가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하는 이 성화의 삶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단이 지금 오직 칭의, 이 십자가로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화를 무시합니다. 이 성화, 이 칭의와 성화의 이 여기를 없애버렸습니다.
또 이 성화에서 영광으로 나가려면 하나님의 심판을 사단이 없앴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천사의 기별, 이 영원한 복음 안에는 성소 정결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하늘 성소 정결이 무엇인지 올바른 깨달음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한 자들에게 영광이 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광은 이것도 단번에 되는 것입니다. 칭의와 영광은 단번에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 존재 자체, 이 죄의 세상 자체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려고 재림하실 때 우리는 이 성화에서 영광으로 변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천년 생활을 살 것이고 더 이상 죄인을 위한 중보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소를 2300주야 안에 가장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2300주야 안에는 이 71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 71회는 예언상 490년이고 이 71회에는 세 가지 파트로 나눠 있다고 하는데 7일회와 61회와 한 일회였죠. 이거는 예수님의 지상생애를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일회 49년 안에 예루살렘 중건년과 예루살렘과 성전이 완전히 회복하는 BC 408년, 이것이 49년 걸렸습니다. 이때로부터 이제 62일에 434년이 지나면 기름 부음 받을 자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AD 27년, 곧 예수님의 30세부터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됐죠. 예,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 한 일의 절반에 어떻게 됐어요? 메시아가 끊어지는 이 모든 구약 성소에 나타나는 양을 잡고 소를 잡는 그 희생 제사는 더 이상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새 언약 성소가 이제 시작돼야 되니까. 실제 예수님의 피로 이제 기준시키고 하늘 성소 봉사를 시작하기 때문에 그때 이후부터는 아까쯤에 본 모세에게 준 그런 옛 언약 성소는 더 이상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71회 안에 7가지 사건이 일어난다고 그랬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룩한 곳이 기름 부음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 거룩한 곳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 성소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 준비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지상생애, 뜰의 생애는 예수님의 하늘 성소를 통해서 완성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 이후에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2300주야를 모르기 때문에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증거할 것이 2300주야 끝에 성소가 정결한다는 영원한 복음이고 세 천사의 기별이야말로 마지막 자비의 기별이라고 우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AD 34년, 일주, 그러니까 한 일에는 7년이죠. 그래서 정확하게 AD 27년 절반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 70일에는 유대인을 위한 특별한 은혜의 기간이었고, 그런데 이제 3년 반은 예수님이 봉사하셨고 3년 반은 그리스도 교회가 세워놨죠. 예. 그래서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AD 34년 스데반이 죽는 일을 통해서 스데반이 죽을 때 하늘을 봤을 때 예수님이 서신 것을 보셨죠? 예, 그것은 하늘 성소 봉사가 이제 기름 붓고 시작된다는 것. 그래서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이방인 복음 전파가 시작된 것이
사도행전 7장 8절 이후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이 AD 34년부터 유대인을 위한 70일회가 끝나고 하늘 성소 봉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성소에서 이제 성소가 있고 또 지성소가 있지 않습니까? 이 1810년 동안 예수님은 하늘 성소를 하시고 AD 1844년 이 땅에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죠. 예, 그래서 우리의 죄가 이제 하늘 성소로 옮겨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뭐를 해야 돼요? 성소 정결, 조사 심판을 통해서 죄를 도말해야지 예수님은 우리를 데리러 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이것은 성소로 보면 성화의 삶, 우리의 성화의 삶을 나타내는 것을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 지성소는 심판을 통해서 죄의 도말, 그러니까 이 심판, 조사 심판도 복음입니다. 이 조사 심판은 안 믿는 자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7월 10일 대속죄일에 온 것이지 믿지 않은 자들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조사 심판의 대상은 믿는 자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2300주야를 온전히 알아야 되고, 2300주야를 온전히 깨닫기 위해서는 성소와 절기에 대해서 다른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시간표대로 나타난 것이 절기입니다. 이 성소와 일곱 정월길은 이 하늘 성소에서 진행되는 구속의 예언의 도표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 성소가 이제 예수님의 새 언약의 피로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시는데, 여기는 뜰이었다. 예수님의 지상생이고 이제 AD 34년부터 이제 예수님이 하늘 성소 봉사, 우리의 성화를 나타내는, 죄의 권세로부터 이길 수 있는 성령의 사역입니다. 예.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이 임했죠. 그래서 성소는 성령을 안 받고서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소의 핵심은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날마다, 예수님이 날마다 성령의 침례를 받은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성령의 침례를 받은 자들이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화는 내일이라고 했습니다. 한날의 생이라고 했습니다. 예. 우리 히브리서 3장 14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이 성화는 히브리서 3장 13절에 보니까 오직 오늘 이라 일컫는 동안에 내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래서 성화는 내일의 생애입니다. 그래서 이 내일의 생애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성숙해가는 성화를, 거룩을 말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이 지성소는 예수님의 1844년 2300주야 끝에 예수님의 이 제사장들이 죄를 옮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가 용서됐다는 것은 없어진 게 아닙니다. 하늘로 옮긴 것이고, 그 하늘로 옮겨진 것을 도말해야지 우리가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이 성화는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것이고, 이 지성소는 죄의 도말을 통해서 구원의 완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2300주야 그때 성소정결, 이 조사시험판이야말로 믿는 자에게, 남은 자손에게는 복음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완전한 죄의 존재로부터 자유하는 것의 시작이 그 중요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는 구원이 이루어질 수도 없고 완성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시작, 핵심은 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뿐만 아니라 또 뭐가 있어요?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가 처리됐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가 처리된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님의 부활을 나타내는 이 물두멍 침례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이 부활의 생명을 가진 그 부활의 생명과 함께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우리는 이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는데 성령께서 예수님의 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심령이 이 지성소에 있는 이 언약궤입니다. 이 언약궤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심령을 나타내고, 예수님이 구약 이스라엘과 거하실 때 친히 돌비에 기록하신 것처럼 새 언약성서는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심령에 이 새 언약을 친히 기록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성화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의 이 성서는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은 것은 우리의 죄인데, 죄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수 없는 죽은 자이기 때문에 이 죽은 자를 살리는 이 심령을 회복하는 것이 칭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서는 내적 형상이 있고 외적 형상이 있습니다. 외적 형상은 칭의, 성화, 영광입니다.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영광을 받지만, 우리가 내적 형상은 진정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음으로 칭의 받을 때, 침례받고 올라올 때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뭐예요? 예, 우리의 심령이 새 언약으로 재창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하셨을 때 땅속에 있던 죽은 자들이 살아난 것처럼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것, 그것이 에베소 4장 22절 아닙니까? 에베소 4장 2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칭의를 통해서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예, 겉사람은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그래서 겉사람은 후피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된다고 우리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개역성경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것이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 심령이 변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하는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제 우리가 배운 것, 우리가 경험한 것을 이 성화의 삶을 통해서 이웃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뜰에서 배웠기 때문에 이제 성화의 삶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성령의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성화. 예. 그런 자들을 심판하셔서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이루어지는 예수님의 재림을 나타내는
이 지성소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소를 시간적으로 이 구원의 시간표로 보여주는 것이 절기들입니다. 이스라엘의 7절기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7절기는 봄절기와 가을절기가 있습니다. 이 봄절기에는 예수님의 지상생애를 나타내는, 그죠? 이 지상생애를 나타내는 것이 있죠. 예, 이 가을절기는 이제 예수님이 하늘성소에서 봉사하시는 얘기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절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다음 시간에 오늘 시간이 다 돼서 배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